이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 아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그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이기영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문도 보면 이 엄지손가락이 이 면이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인구에 똑같은 지문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세계 인구를 이 적은 면에 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주 보면 특별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자식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그냥 보통 사랑한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깊이 사랑했어요. 요셉을. 그래서 그에게만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아주 특별한 아들이죠. 여러분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의 형제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시기와 질투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지 몰라요. 에베소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진짜 특별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구나. 이거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걸 느껴본 적이 있어요. 많이 느껴봤어요. 저희 아버님이 술을 좋아했다잖아요. 어느 날 술을 먹고 저를 좀 때렸어요. 제가 고등학생인지라 이제는 그때는 등치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좀 대들만 해서 아버지한테 좀 대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때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막 좀 대들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술 먹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이미 술이 취하셨는데 또 술을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안 가니까 아버지가 저를 좀 때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산에 올라가서요. 산 속에서 바위에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누가 나에게 이런 아버지를 주시라고 했습니까? 왜 나에게 세상 많은 아버지가 계신데 나한테 왜 이런 아버지를 주십니까? 에? 내가 뭘 도대체 잘못했습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요. 밤이 캄캄한 밤이 되도록 몇 시간을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막 따졌습니다. 밤에 산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마을이 굉장히 멀어요. 걸어오기만 해도 한 25분은 걸릴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밤에는 더 잘 들리잖아요. 짐승이 우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한 7, 8명이 연장을 들고 마을에서 산속으로 온 거예요. 연장을 들고. 지금 제가 만약에 제정신이면 저 산속에서 기도 못하죠. 무서워서. 근데 그때는 무섭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막 화가 나 죽겠는데.
사람들이 근데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웅성웅성. 근데 그 중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가까이 와서 이제 저를 일으키면서, 가자. 내려가자. 그리고 저를 안으시고, 저를 데리고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저희 아버지는 자면서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되게 얻어맞았습니다. 저녁 내 잠에서 몸을 이리 뒹굴고 저리 들고 뒹굴면서 아이고 아이고. 저녁 내 뒹굴었대. 우리 어머니 말씀. 계속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막 얻어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가 어제 밤새내 너희 하나님한테 얻어맞았단 거야. 너희 아버지가 그러는데 저놈의 자식 내가 때렸다고. 주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를 얼마나 때리는데 저녁에 내가 몽둥이로 맞았다고. 그때 저는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날 기억하시다니. 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부터 택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를 택하고 나를 목사 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집사 되게 하고 권사 되게 하고 장로 되게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미 창세전에 세워졌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포도원에 포도나무인데 유일하게 한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열매를 가장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나무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관심을 가졌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무보다도 더 정성을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돌봐요. 여러분 이 무화과는 무화과잖아요. 없을 무자예요. 꽃 하자. 그러니까 꽃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화과는 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여러분 꽃도 피우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이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목재로 사용하겠어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뭘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그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여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죄를 안 짓는 사람만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뭐냐면 이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며 즐거이 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를 아주 그러니까 기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말없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지었을 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합니다. 참 어떨 때는 선지자들 보면은 참 억울할 때 많아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래요. 호세아야, 참 음탕한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다. 너 그 여인하고 결혼해라.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음란한 여자하고 저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결혼해라. 결혼했어요. 아니 음란하니까 결혼은 했는데 집에 붙어 있지를 않아요. 집을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 찾아서 집을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와라.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데리고 와라. 또 데리고 옵니다. 또 집을 나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와라. 이번에도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그리고 데리고 오니라. 여러분 이 음란한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건 아시죠? 이 음란한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내가 내 아들로 양자로 삼았는데 아들 같지가 않아. 딸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탕한 여인을 끝까지 데리고 온 것처럼 값을 사고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뭔데 버려두면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답하고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열매를 여러분 맺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나님께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너 나무가 곱게 되어라 뭐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단지 열매만 맺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 그래서 그 나무를 심어놓고 관심을 가지고 열매 맺을 때 가서 보면 열매가 없어요. 다음에 열매가 있겠지 해서 가서 보니 열매가 없어요. 이번에는 맺을 거야. 이번에는 있을 거야. 내가 거기에다가 햇빛을 참 비치게 했거든. 내가 가장 좋은 곳에 심어놨거든. 기대를 가지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열매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여기 구하였으나라는 말이 채태오라는 말은 뭐냐면 집요하게 구하다는 뜻이에요. 있으면 말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열매가 정말 있기를 그렇게 원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기를. 그래서 주인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이렇게 열매가 없을 수가 있을까? 내가 찾는 열매가 정말 이렇게도 없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가온지기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인, 땅만 버리니까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좋은 땅에다 심어놨는데 가장 좋은 땅에다 심어놨는데 열매도 맺지 못하니 땅만 아깝다.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가온지기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투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가 잘 열리지 않으면 주변에 땅을 이렇게 깊게 파고 거름을 넣지 않습니까? 그때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 사랑, 인내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3년이란 이 시간의 의미는 여러분 단지 문자적으로 3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3년이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우리 만세 할 때 그러죠.
만세,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우리 만세 2창 합시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만세 3창 합시다 그러죠. 한 번 가지고는 불완전해. 3번은 해야 돼.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도 3번은 해야 돼. 씨름을 해도 3판 2승제. 응? 주어를 해도 3번은 해야 돼. 한 번 갖고는 불안해. 주여 3번은 해야 돼. 완전하게. 그런 의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 충분한 내가 너에게 시간을 줘.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보면 말씀이 나오죠. 31절 35절에 보면. 근데 거기에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택하고 나서,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살려보려고, 품어보려고, 암탉처럼 새끼를 품은같이 품어보려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주님마저 와서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품으려고 했었는데도, 예루살렘이 열매 맺게 해보려고 그렇게 주님이 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은, 그런 예루살렘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세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를 다닌다, 작은 교회를 다닌다, 나는 2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면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 네. 그게 바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가, 여러분,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잘 조그만합니다. 아주 조그만해요. 그래서 그거 혹시 안 보일까 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면 겨자씨 구해가지고 유리테이프에다 붙여가지고 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여주잖아요. 응? 겨자씨와 누룩의 이 비유는 뭐냐면, 거기에 그게 씨가 크냐 작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같이 작아도 그 작은 것에 여러분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작은 것에 생명이 있어요. 세상에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런 작은 것에 생명이 있어서 그걸 심으면 그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니까요. 세대를 기다릴 만큼.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서말 속에 갖다 놓으면 그 누룩 조그만한 건데 그것이 그냥 부풀게 합니다. 왜요? 그 속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예수 생명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생명력이 있습니다. 네. 예수 생명이 있어요.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가 못생겨도 괜찮아요. 예수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 생명만 있으면 돼요. 제가 이번에 장례기 가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장모님이 제일 이 세상에서 잘한 것은 예수를 믿은 것이다. 제일 잘한 건 자식을 키워낸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은 것이다. 네. 그 고통 속에 돌아가셨지만 천국에 가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응?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이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력은 그냥 있지 못합니다. 막 자라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주님이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생명에 있지 않냐? 응? 너희들이 겨자씨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너희 속에 생명이 있으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례식에 막 한이 몇백 개가 온 거예요. 한편으로 너무 아깝다. 이거 진짜 이 몇백 개를 이거 다 돈인데 말이야. 이거 얼마씩 주고 한 거야 이게. 도대체 몇백 개가 그냥 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1층을 그냥 완전히 그냥 화환이 전부 다 그래서 그냥 내가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것도 장례식 끝나면 이거 돈이 다 얼마야. 근데요, 제가 아침에 설교를 이렇게 딱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낭비인데 화환이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 화환이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 뭔가 거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화환을 보낸 거죠. 아, 그렇구나.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그거 와서 새들이 깃들인데 새들이 와서 쉬고 간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냐면 여러분 풍성한 역사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힘을 얻게 돼요. 네, 풍성한 역사가 있으면 나 때문에 기쁨을 얻고요. 네?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왜냐하면 내 생명이 너희들 속에 있거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어디를 가든 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 얻고 쉼 얻고 풍성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 씨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 예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도 그래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22절 30절을 보면 뭐냐면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좁은.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24절을 보면 거기에 보면 힘쓰라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어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써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응? 내가 만약에 그런 생명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못 살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 그 놀라운 예수 생명이 있는데 나는 삶을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가 예수 씨앗을 가졌는데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나의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게 늘 회개하며 살아가는 게. 26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래.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가 너에게 말하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거리에서도 주님 우리 그때 같이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냐면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잘 모르겠다. 주님이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안다라는 거, 친밀하다라는 거. 근데 주님은 뭐냐면 난 너희들 잘 모르겠어. 너희들에게 봤더니 너희들에겐 열매가 없어.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어.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좋냐 나쁘냐라는 것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아, 저 나무가 이런 열매를 맺어서 저 참 좋은 나무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아니, 종교 지도자들인데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그랬는데, 와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주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 실로암 망대에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다가 그러려다가 그렇게 해서 몇천 명을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에서 그렇게 그들의 피를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주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물어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주님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무슨 의도냐면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겠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거기서 안 죽었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딱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약 해겠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큰 착각이에요. 누가 어디서 많이 죽었어, 사고로. 그럼 그 사람들이 죄 있어서 죽은 줄 알아. 나는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줄 알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런 걸 보고 너희들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는 뭐냐면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내가 볼 때 너희들도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여기 여러분 26절에 그렇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부름 받고 어떻게 모든 걸 다 포기했잖아요.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어떨 땐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직분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을.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이 있는데도 좁은 길을 걸어가. 10절에 17절에 말씀이 나와요. 18년 동안 귀신들을 앓으며 척추장에 꼬부라져 펴지도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고칩니다. 그랬더니 해당장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다른 날은 다 많이 있는데, 다른 날 많이 있는데 그때 고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치십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주님은 호원이 손까지 다 봐버려. 뭐라고 하냐면, 해당장 너가 그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너 집에 소나 나귀가 있으면 물을 못 먹어서 소가 헐떡거리면 너 그거 풀어가지고 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18년 동안이라 꼬부라져서 척추장애로 하늘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그렇게 분내고 화내고. 이 해당장은 지금 기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율법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한 사람들, 우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의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생각이나 내가 배운 것이나 내 경험이나 이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고 하나님이 옳다 그래야 옳은 것이지, 내가 아무리 옳다 하고 내 생각이 옳다 하고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때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옳다 할 때. 자기가 만약에 여러분 그걸 알면 이렇게 화낼 수 있습니까? 응? 그래서 27절에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산 사람들이에요. 행악자들이에요. 겉은 고상한데 해당장인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의 의, 오직 잣대가 주님의 의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보잘것 여러분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안수를 하게 됐어요. 안수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 안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손을 탁 못하게 막아. 손이 안 내려가. 이상하죠? 다른 사람에게 안수를 다 했어. 근데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탁 어떤 자매에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손을 턱 막아서 안수를 못하게 만들어. 이상하다. 다시 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만들어. 머리가 안 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넘어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넘어갔어. 다 끝났어. 그 사람만 못 받았잖아요. 목사님이 그 자매를 따로 불렀어. 따로 불러가지고, 강사님, 우리 이 자매는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교회도 쭉 공사갑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다시 안수 좀 해주세요. 기도하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못하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냐면, 이 자매가 자기 시어머니를 약으로 죽였느니라. 그리고 약국에 다니면서 약을 모으는 것까지, 약국에 이름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다 보이죠. 다. 그래서 무슨 약국에서 약을 매달고 하고 무슨 약국에서 매달고 있는가 다 보여줘. 거기서 어떻게 해? 약국까지 다 이야기하는데, 매달까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 그러자 그때야 대성통곡하고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충성하고 열심히 있고, 응? 목사님이 보실 때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다룰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너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어제도 아들하고 올라오면서요,
내가 따라오지 말라고 기어이 따라올래. 근데 혹시나 제가 졸고 운전할 때 저기 할까봐. 야, 오지 말아라. 나는 6시간, 7시간 걸리면 내 기도 시간이다. 나 부흥하고 올라가야 된다. 가야 되니까, 나 기도하고 가야 되니까 따라오지 마라. 기어이 따라오겠다고 해서 따라오면 둘이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찬송가 부르면서 몇 시간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제 몸이 거기를 또 왔다 갔다 할 만큼 그런 몸이 아니에요. 항상 저는 그렇게 몇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 저는 당장 겉으로 표가 나요. 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설교해야 돼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 몸에 기침하고 그러면 저 하나님 보기가 안 좋잖아요. 하나님 저 좀 기침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고 올라왔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2시 반에나 제가 잠을 잤거든요. 근데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뭐,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제일 좋아, 내가 예수를 제일 잘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건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 내가 성경을 제일 많이 잘 알아, 나보다 봉사를 많이 하면 있으면 나와봐. 그건 위험한 자기의 의예요, 여러분. 위험한 자기의 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여러분에게 하나만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분은. 여러분 부모보다 더 사랑해요. 아세요? 그런 분,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한 만큼 기대를 가지세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내 씨가 있어, 생명이 있어. 내가 최대한 너희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멋지게 살아봐. 예수 생명으로. 응? 그게 열매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열매. 우리들에게 그 열매 맺고 살아가라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두 팔 벌리고 고소하라 하고 그럴 때 가서 일일이 우리를 안고 안아주실 때 여러분 응?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